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경험하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시험이나 혼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랫동안 의지하고 믿어왔던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진면목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신앙 전기문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모델이었고 많은 도전을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 전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허구적인 만들어진 이야기였고 실제는 오히려 그 이면에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오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큰 도전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단체가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참 좋아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혼란 가운데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한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그런 단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완전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한 시기에 하나님이 분명 그런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또 금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반면에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역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주 날카로운 대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맞아요, 사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그 전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또 많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이번에도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성내에 있는 여인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순탄한 관계가 바로 이 여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한 혈안, 온 일념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평생 대적이 되는 그러한 작은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여인들 책임이 아니죠. 전적으로 100% 바로 사울 그 내면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본질이 그러한 것이었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의 말 한마디. 물론 이 여인들의 그런 게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사울은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말 한마디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결국 사단이 장난할 수 있는,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의 노래가 발단이 되어서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불꽃이 일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마음은 온통 분노와 불쾌감으로, 불안감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날 밤, 바로 그 이튿날 밤, 그 전날 밤이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한숨도 못 주무신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잠 못 이루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 잠이 안 오는 그런 거 말고, 또 드라마 밀린 거 보고 인터넷 하느라고 못 주무신 거 말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불안의 깊은 늪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어떻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한 심정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까지 우리의 분한 마음을, 상한 심정을 가지고 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사단이 틈타니까. 악한 마귀가 그 마음밭에서 우리의 상한 심정이 사탄이 역사하기가 얼마나 좋은 텃밭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나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러지를 못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쭈구리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높아지네. 불안하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지금 계속 사무엘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악령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악령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어떤 하나님과 악한 신, 이런 우상의 대립적인 세계관,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 또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은 하나님을 대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적대하고 대립하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다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악한 영도 우리를 마음대로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기역 한글판에서는 야료하는 거로,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야료하는 거로 아무에게나 막 생트집을 잡고 야단법석 날뛰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서 지금 수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지금 이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재위 2년,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면서 사울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을 쌓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사울을 떠나잖아요.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울이 크게 다윗을 사랑하여, 그리고 또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매료되어서 이끌려서 자기 곁에 두게 되고,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가 자극하고 책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와 질투에 마음이 빼앗겨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미움과 증오와 이렇게 한마디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잃고 불안정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실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날마다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 때보다 편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편안한데 평안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수면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의 철학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거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가혹한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예요. 철학 교수인데 피로사회라고. 피로사회.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피로한 사회예요. 이렇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항상 우리를 계속 재촉하고 뭔가로 무장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피곤한 세상이에요. 피곤한 세상.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요함과 평안과 그런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뉴욕에서만 해도 사람들이 죽으라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의 사울의 손에 뭐가 있는지라?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마음에 내면에 평안이 없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해 있고 불안정하고,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손에 창이 있어요. 이 창은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사울이 이 창으로 결국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안정시켜주는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창을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피했어요. 다윗은 벽에 박힌 그 창을 뽑아서, 훨씬 힘으로는 다윗이 더 셀만한 나이죠. 이제 다시 사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만 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창을 뽑아서 다시 사울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창을 피한 다윗이 그 창을 뽑아 사울에게 던지면 사울이 얼마나 황당하면서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피하기만 했는데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하모니 교회. 요즘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죠?
길거리에 던져진 껌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나 밟아요. 아무나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우리 한번 이 인사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축복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15절 보실래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세상이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먼저 공격하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있으면 굳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위기예요. 눈에 보이는 위기입니다.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2번 피하였더라.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데 다윗이 기계체조해서 잘 피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으니까. 세 번째 원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순간 오히려 세상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불성곽이 우리를 보호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부왕인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울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피하기만 하는 연약한 한 백성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서 더 이상 곁에 두지 못하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멀리 변방으로 보냅니다. 물론 여기에도 꿍꿍이 속이 있어요. 자기가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의 힘을 빌어서 차도직에 다윗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만, 여기 그 백성 앞에 출입하며, 출입한다는 말은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보살폈다는 뜻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어떤 수단이 많고 잔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스마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중함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신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함, 이건 사람 앞에 대해서 예의 있게, 백성을 섬길 때에도, 왕을 섬길 때에도 늘 예의 있게 정중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다윗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변방에 세워졌지만 더욱 용감하게, 더욱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반면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모두가 사랑하였다.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히 귀하게 되니라.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한 감정에 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내 멋대로 행할 때, 상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 결국 악한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나를 마음대로 유린하게 되거든요. 사사기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자기 상한 감정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창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한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세상을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한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새순교회와 하나가 되게 될 텐데, 그때 좀 이 말씀대로 행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아까 여인들의 말들 있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그게 하나의 큰 다툼의 시작이 되잖아요.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내 상한 마음에 끌려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적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게 될 때 악한 마귀는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경외하면 네 대가 영원히 서리라고 분명히 사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걸 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교회가 버림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러한 가련함과 비참함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받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며 싸울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더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